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발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비가 내리지 않고 우루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시내가 마를 때까지는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요단에 있는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숨어 지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내에서는 엘리야를 선지자를 환영하고 또 그를 섬길 자가 없었어요. 왕녀로부터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을 선뜻 누군가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미 변절하였거나 아니면 그 땅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숨겨주고 또 그를 이렇게 접대할 만한 음식을 제공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영적인 또 물리적인 환경, 국가적인 환경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의 왕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이라는 곳에 보내서 거기서 한 과부에게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를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섬기게 하시니까 보통 이제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해서 시내가 마를 때까지 바짝 마를 때까지 뭐 길게 잡아 1년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적어도 2년은 그가 이제 이 과부 집에 유하게 되겠고 과부에게는 아들도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식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뭐 양식이 있어서 식구들을 불러왔는지 아니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을 섬길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땅까지 보내야만 됐다. 그 지경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숨겨주고 섬겨줄 만한 이가 이같이 하나도 없었는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통탄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 어떨 때 인용하셨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법이 없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그의 고향 나사렛에도 가서 그 고향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거기 있는 분들에게 뭐 기도도 해주고 또 거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장 배경과 그 가정의 비천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방 여인, 이방에 있는 과부가 그 선지자를 환영하여 섬길 뿐 다른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다라고 한탄하실 때 이 사건을 예로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에까지 보내는 것은 바알의 근거지로 보내는 것은 이스라엘 경내에 그같이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까지 하는 선지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 개인이나 한 마을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한 지파가 범죄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국가적인 범죄로 그들이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국가적으로 공권력이 동원이 돼서 이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들이 사회적으로 또 큰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쫓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오바댜라는 신하 중에 한 명이 공무원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여러 동굴에 숨겨가지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은신시켜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가적인 범죄가 있으면 얼마나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박해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범죄가 우리가 사는 삶에 이렇게 구조적이 되고 또 집단적이 되고 또 국가적인 형태를 띠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그런 책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좀 있고 또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회에 그래도 양심을 갖고 의를 따라 행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권력을 견제하는 일들에 권력이 부패하고 악을 저지르는 일들에 우리가 동조하고 그런 일들에 저항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만연해진다면은 그 죄는 굉장히 구조적이 되고 굉장히 집단적이 돼서 정말 그 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한 시대가 정말 그 사회 전체가 죄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 또 의로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도 뭐 일제 시대를 겪어보고 공산주의도 겪어보고 뭐 군부 독재도 겪어보고 했지만 그런 데서 신앙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북한을 보지만 종교 박해 제1위 국가 아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 세워놓고 지금도 전해지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 북한 선교를 하신 분들이 전해주는 것을 보면 그냥 공개 처형이에요. 그것도 그냥 뭐 죽이는 게 아니고 곡사포 같은 걸로 쏴가지고 사람을 완전 공중분해시켜서 줘서 공포를 조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꼭 그런 형태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국가적인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아합의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방 땅으로 보내셨겠는가. 이런 것들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돈 땅 과부에게 보낸 것은 단순히 과부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과부의 상황을 보면 정말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었나 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 이거 먹고 한 끼 먹고 아들하고 같이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뭄이 오고 저도 이제 말라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보릿고개 같은 시절들을 해마다 많이 보내고 몇 년 단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아사하는 그래서 2004년도인가에 말라위에서는 거의 뭐 수만 명이 아사로 죽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항상 더 큰 그 피해를 보는 계층들은 더 가난한 계층들이죠. 그래도 부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곡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곡식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곡식이 뭐 200%, 300%씩 가격이 올라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돈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 죽었다 볼 수 없는 것이고, 가난하고 과부였기에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는 것은 물론 이 여인을 통하여 선지자를 공개하라는 것이지만, 선지자를 공개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과부의 가정을 공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아니시겠어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남편 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에는 그 가정을 공개하겠다, 섬기시겠다 하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이 우리의 시대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 종들을 제대로 환영하고 있는 시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한국교회 그런 그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와도 같이 그 시대를 쳐서 그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스피커,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설교자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환영하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그런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듣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보내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목사들이 있고 너무 많죠.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고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설교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영적인 의무요 또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노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전하는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를 박해한다면, 그런 시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시대가 될 수 없고 그때보다도 그 나중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가 부유하고 부유롭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안정돼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보시는 것은 그 시대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수준들이죠. 그런 수준들. 때로는 시대가 악하면 악한 시대에도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고, 악인들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부국이 될 수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면 그 영향력은 오래 가지만 악인들이 득세하는 시대는 곧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만 보지 말고, 그 때만 보지 말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괜찮은데, 내 때는 괜찮은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한데 왜 우리를 쳐서 저렇게 부담되는 말을 전하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시각은 지금의 영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에 좀 지혜로우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교훈하시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산성암교회는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엘리야 같은 참 선지자들을 환영하고
그런 진실이 말하는 자들을 좀 분별하고, 우리나라 보면 지금 막 사이비가 득세하고, 뭐 사이비 그 막 나오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뭐 JMS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한둘도 아니에요. 수십만 명씩.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을 다 합치면 그 신도수가 참 많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부흥이 있어야 우리의 우리 세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엘리야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빈곤하고 또 가뭄인 시대 같아도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풍요로운 시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새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우상에게 그 마음과 그 삶을 빼앗기고 있음을 주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찾아가 보았으나 하나님 적지 않게 상처받은 자들도 많다고 하니,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자도 적지 않다고 하오니,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여, 곳곳에 주의 종들, 거룩한 종들, 타협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도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사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주께로, 또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하나님 복된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부흥의 시대가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이 시대에 다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모든 위기들이 하나님 가라앉고 평안과 구원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